할렐루야. 자, 오늘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여리고성 다음에 이 아이성을 점령해 가는 그러한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어떤 성이었어요? 작은 성이었어요. 그런데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의 관건, 승리의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크고 작은 것이 아니고 수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가 바르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도움과 인도를 받아 나가게 되면 큰 것도 그냥 간단하게 점령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큰 것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 앞에 뭐예요? 그냥 쓰디쓴 패배를 당하는 그런 결과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을 볼 때 이게 크냐 작으냐, 가능성이 많으냐 적으냐, 쉬운 것이냐 어려운 것이냐, 그걸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승리의 주체, 승리의 관건이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이 아간의 문제를 해결하자마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할렐루야. 예, 그렇죠. 그냥 요단강이 쉽게 갈라졌고 여리고성도 그냥 순식간에 무너뜨려 버렸으니까 사실 그렇게 큰 부담이 없었는데 이 작은 아이성 때문에 사실은 몇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예, 그냥 패배가 아니라 36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다시 아이성을 치려고 하니까 위축이 되는 거예요. 위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그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도요, 그 작은 아이성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사실은 모든 순간입니다. 제일 크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고요.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때마다 잘 분별했어요. 제가 토요일 아침에도 잠깐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아간의 이 숨은 죄악이 치명적인 문제였죠. 그게 문제의 가장 근원과 핵심이죠.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이 있었다면 무엇이에요? 이미 그 문제가 있었고 이 아이성을 칠 당시 여호수아가 그 아이성에 대해서 하나님께 전혀 묻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들의 말만 믿고 이건 조그만 성이네. 그래서 그냥 3,000명만 보내서 이 땅을 점령하려고 했다 이거예요. 그때 만약 여호수아가 작은 성이지만 그 작은 성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물었으면 이미 발생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아간의 범죄는 이미 벌어진 일이지만 적어도 이 아이성의 쓰디쓴 패배와 그 36명의 생명이 죽는 일을 막을 수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토요일에도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은 대소사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 물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큰 일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묻고 작은 일은 부담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아닙니다.
큰 일, 작은 일이 사실 우리 하나님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누구의 관점입니까? 사람의 관점이에요. 사람의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먼저 물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이 8장에 들어서는요, 우리가 이 8장에 들어서 조금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매일 아침 가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 돌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크게 불 때 너희는 여리고성을 향하여 뭐하라?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아이성은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사실 이 아이성을 정복시키고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에게 옵션은 수도 없이 있습니다. 맞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사무엘 선지자가 그 미스바 성회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우레로 그냥 내리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천둥 번개로 그들을 내리쳐버렸어요. 그래서 그 허벌판 미스바 그 광야에서 금식하며 줄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다 떼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삽시간에 전쟁을 그냥 반전시켜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걸림돌은 제거됐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듯이 아이성도 그냥 하나님이 확 무너뜨려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천둥과 번개를 내리칠 수도 있어요. 그들 가운데 스스로 내분을 일으켜 가지고 스스로 쳐 죽이게 할 수도 있어요. 맞죠? 하나님이 급성 전염병을 보내 가지고 아이성에 딱 와서 보니까 이미 다 죽어 있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이성 말고 다른 옆에 있는 족속을 일으켜 가지고 아이성을 치게 할 수도 있다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방법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번에는요, 잘 보세요. 여리고성과는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게 여기서 이제 전략이 나와요. 전략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너는 군사 몇 명을 보내서 복병을 심어라. 하나님은요, 이 아이성 사람들이 이 두 번째 전쟁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을 훤히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속에서요, 특히 우리가 이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그 응답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방식을 자꾸 이렇게 상상을 하거나 그냥 그걸 자꾸 하나님께 주장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여리고 스타일이 좋겠어요? 아이 스타일이 좋겠어요? 여리고 스타일이 훨씬 재밌다 이 말, 훨씬 쉽단 말이에요. 저기 뭐예요? 여리고성보다도 훨씬 작은 아이성이니까 그냥 하나님이 확 무너뜨리고 그냥 가서 점령하면 좋잖아요. 이게 우리가 어떤 식이냐면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그냥 다 해주시면 가서 점령만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편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이 아이성에게 전쟁에 쓴 패배의 경험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를 하셔요?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싸우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믿고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믿고 가야 돼요. 한번 땄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하실 때가 있다. 예.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안 열어야 돼요? 열어야 돼요. 하나님, 저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찌끄맣고 그 큰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렸는데 저 아이성도 그냥 무너뜨려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정복할게요. 예.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3만 명을 뽑아서 그 중에 일부를 복병으로 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몇 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그들 앞에서 또 아이성을 공격하는 것처럼 공격해 들어가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공격해 들어갔다가
아이성 사람들이 자기들 앞에 쳐들어오는 여호수아와 그 군사들을 공격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그 군사들이 어떻게 하죠? 처음에 그들이 패배했던 것처럼 그들 앞에서 뭐예요? 막 거짓으로 주랭랑을 치면서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성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이것들이 또 도망가는구나. 이번에는 한 명도 안 남겨주겠다 해가지고 뭐예요? 아이성 사람들이 여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한 명의 군사도 빠짐없이 그 성을 다 떠나버립니다. 다 멀리 떠나가지고 막 여호수아와 그 군사들을 추격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죠? 자기의 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킵니다. 그때 그 성 주변에 숨어 있었던 복병들이 바로 이 아이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에 불을 놓아버린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작전을 완벽하게 성공시키시는데요. 잘 보세요. 21절 봅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더니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22절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할렐루야. 무슨 승리죠? 완벽한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간에 딱 껴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 군사들도 성읍에 불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는 도망치던 그 방향을 돌려가지고 거꾸로 자기를 추격해오는 사람들을 치고 이 아이성 사람들도 아이성이 불타니까 막 다급해가지고 어쩔 줄도 모르는데 그 성읍을 점령했던 보병들도 같이 나와가지고 양쪽에서 같이 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의 이 전쟁을 완벽한 승리로 이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여러분, 관계가 깨졌는데 전략이 있을 리가 있나요? 관계가 깨지면 승리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큰 전쟁이든 작은 전쟁이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우리는 뭐다? 올스톱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네. 얼마든지 거뜬히 이길 수 있는 작은 문제 앞에도 우리는 뭐한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또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스타일을 고집하거나 주장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부담 없는 스타일의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전략, 이제 이후에 보면은요, 여호수아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번 땄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고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막 꼭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런 스타일로 하시네. 하나님은 이 전쟁을 그냥 다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예수님이 가나에서 첫 번째 혼인 기적을 행하실 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하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 그대로 하라. 바로 이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순종을 통한 위대한 승리예요. 믿습니까? 예, 순종에는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아이성의 점령의 사건을 통해서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영적 바른 관계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시든지 우리의 스타일,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위대한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